반갑습니다. 7월 16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함께 들어가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사건을 가지고 할레파 사람들, 할레파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해명을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대사도인데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대사도로 그리고 어떤 수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대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네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한 어떻게 보면 위대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에게는 표적과 기사가 제일 많이 일어났고 또 대표적인 설교들이 이렇게 소개될 만큼 위대한 사도였죠. 그런데 그에게 해명을 왜 이렇게 했는가? 어떻게 보면 감히 베드로에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감히 베드로에게 이야기할 만큼 너무 중요한 문제고 너무 아닌 것 같은 이야기와 소문을 듣게 되니까 베드로에게 배우고 베드로에서 은혜도 받고 했던 사람들이지만 이게 물었던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문제죠. 이방인들을 만나면 부정해지거든요. 그 이방인들과 섞이면 안 된다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제 이방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건 들었어요. 베드로도 그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그들에게 전하게 될지는 다 몰랐던 거예요.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먼저 그들과 식사하고 또 그들의 집에 방문하고 이런 건 생각 못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위대한 약속과 현실의 괴리감이 있었어요. 맞아. 하나님 모든 민족에게 이제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 모든 이들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은 들었고 믿었어요. 그리고 베드로 자신도 그렇게 설교를 했잖아요. 요엘 선지자의 그런 예언을 바탕으로 마지막 때에 모든 성별과 신분과 민족을 뛰어넘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겠다고 직접 설교를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고 또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조차도 정결하지 않아. 그들과 어울리면 안 돼.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는 알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 만나야 되고 그들 집에 들어가야 되고 그들과 함께 또 교제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았던 거지요. 그러니 베드로도 나는 정결하지 않은 음식은 먹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렇게 먹으라 했을 때 못 먹는다. 하나님 못 먹습니다. 먹은 적이 없습니다.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그리고 그것은 부정해지는 일이니까 결코 했던 적이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 베드로를 무시한다든지 베드로에게 저항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래서 해명을 원했던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잘못이다, 실수다. 그래서 그들이 꾸중을 들어야 되는 문제도 아니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꾸중하거나 이 사람들이 지금 꾸중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유대주의를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자기 속에 갇혀 있는 프레임을 정확하게 베드로도 받고 이 유대인들,
이 할레파는요, 할례자들은 굉장히 극단주의적이고 엄격주의자고 유대 태생이고 이러다 보니까 더 전통에 이렇게 밝고 거기에 매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환상 이야기를 해줘요. 사도 베드로가 여러 자신의 어떤 신학적 입장이나 말씀을 깨달아 너희들이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팩트만 이야기해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난 못 먹는다 그랬는데 안 먹는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 이제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을 보냈고, 이것이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믿고 네가 가라 그러고 속되거나 깨끗하지 어 내가 정하게 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심하지 않고 나는 갔다. 그래서 요바에 있는 이, 그 고넬료의 집에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온 그 사람에게 그 사람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으로 갔더니 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알게 되고, 그래 14절에 보니까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러니까 이런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그래서 말을 시작한 거예요. 뭔가 어떤 설교를 해라, 예수님께서 어떤 설교를 해라, 어떤 본문을 지금 그때는 본문이 없었, 어떤 구약 설교를 해라, 무슨 이런 메시지를 주신 게 아니라 일단 가라예요, 가라. 그런데 그들을 만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말씀 준비를 따로 하지 않았어요. 저는 어디에 가면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 말씀 준비를 미리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언제나 전할 말씀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설교의 중심이요 핵심이요 설교의 시작이요 끝이요 예수님. 구약에 정통하고 구약을 묵상하고, 그래서 그 구약의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을 보았고 믿었고 신뢰하죠. 그러니 그들을 만나는 즉시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개를 했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15절에 보니까 성령이 또 그들이 임했어요. 내가 말을 시작했는데 막 성령이 임했다. 어떻게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임해 계시는 거예요, 성령. 이 말은,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임했다, 이 말은 내가 아직 말을 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원어상으로는. 그러니까 시작할 때, 혹은 이미 내가 계속 아직까지 말을 전하고 있는데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기치 않게, 마치 오순절 성령 강림처럼 예기치 않게 급하게 오시는 것 같아.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준비되고 기다리고 이제 오시겠죠 하고, 이제 와주세요 하고 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고넬료의 집안에도 그렇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 때도 급하게 오시는, 급하게. 성령이 급하신가?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예기치 않게 갑자기,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약속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면서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가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계시구나. 예수님이 택한 백성이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이들도 받고 있구나. 이런 걸 그때 그 현장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설교를 하면서 놀라운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놀랐어요. 예수에 대해서 소개하고 성령이 임하자,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 여기에 내 눈앞에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명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내가 누구이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느님이 이렇게 일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 그냥 자기는 일어났던 일만 나열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그 할례자들,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이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 인정하는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 동일한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종을 뛰어넘고 또 할례자 무할례자 뛰어넘고 남녀 신분을 뛰어넘는 이 동일한 성령, 우리는 교회구나. 우리 모두가 교회구나. 교회의 하나됨을 고넬료 사건을 통해 고넬료 집안으로 봤을 때는 너무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이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고넬료 집안을 시작으로 시작된 고넬료 집안을 이방인 집안의 성령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처럼 임하는 것을 통해서 완전히 베드로를 비롯하여 그 유대 예루살렘 교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을 지금 이제 이 일을 통해서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 사람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 우리에게는 이런 감각이 없어요. 뭐 이방인이 있고 사마리아인이 있고 인종적으로 뭐 예수 너는 복음 못 받아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시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특권의식이나 선입견이나 잘못된 프레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이런 사람이 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 아닌가. 태생적으로, 인종적으로, 또 지적으로 이 정도의 사람보다 이 정도의 사람이 더 복받은 것은 아닌가, 더 귀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자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교회를 나누는 무서운 생각이죠. 모두에게 그런 편견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될 때는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다른 이들을 받아주는 낮아짐이 있을 때만 하나됨이 된다고 자주 말씀을 드렸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낮아지게 하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낮아지면서 하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낮아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하나 되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자, 복음을 깨달은 자, 그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라는 것 잊지 않고 그렇게 내 삶에 그러한 하나됨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